말씀의 제목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적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복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이해력에 있어서도 어떻게 그걸 이해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었습니까? 다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로 나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시간적으로 말하면 지금, 공간적으로 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심지어요,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환난 중에도 구원의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교회의 힘이 어디 있는가? 교회의 역사를 쭉 동양의 교회든 서양의 교회든 고대 교회든 중세 교회든 현대 교회든 관계없이 교회의 힘은 교회가 구원받은 즐거움을 누릴 때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화려하게 대리석으로 교회가 만들어져 있고 세상 유력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자체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가장 힘이 없을 때입니다. 세상이 강해서 세상의 물결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영적 즐거움, 구원받은 이 기쁨,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교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게 만들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받은 이 구원의 즐거움, 또 장차 이루어질 구원을 바라보며 이 즐거움을 누리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2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3절에서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11절에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려면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다는 그 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1절을 보시면 본문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기독교는 그러므로의 종교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므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므로, 그러므로 잘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5장만 보셔도요, 그러므로, 그러나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1장부터 4장의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장부터 4장 내용이 뭐냐 하면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 그 이야기가 1장부터 4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보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금 예루살렘, 이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가 계속 충돌하는 지역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직접적 물리적 충돌은 거의 없지만요. 왜 그러냐면 서로 예루살렘 성전을 그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기회를 엿보고 있고요. 지금 성전 자리가 이슬람인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방금 그 사원도 있고요. 그 앞에 그 이슬람인들은 성전산이랍니다. 성전산. 사진에 보이는 노랗게 황금으로 된 성전 그 도움이 아니고 그 앞에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요. 왜 거기를 이슬람 종교에서는 메카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성지로 여기냐면 아브라함과 관련됩니다.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유대교도 거기를 중요시 여기고 기독교도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중요시 여기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같은 아브라함을 보는데 그 종교적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이게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예요. 계속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을 바라보는 중요한, 이해하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세요. 자주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율법과 또 제사나 또 할례 같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바로 보게 하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들이 할례 문제, 안식일 문제, 율법 문제를 내세우면서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 말씀도 들으면서도 안 믿었어요.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나의 때 볼 것을 뭐 하다가 즐거워했대.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본 거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던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뭐 했다고요? 있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를 이해하셔야 또 바로 이해되시겠지만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구원의 약속대로 이 땅에 왔다. 아브라함은 벌써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를 바라보고 심지어 즐거워하며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고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 1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걸 교리적으로 칭의라는 칭의. 법정에서 재판장에서 이루어진 용어입니다. 뭐 집행유예 이것도 법정 용어잖아요. 어떤 뭐 구속 다 법정 용어인데요. 무혐의, 칭의, 의롭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너희들은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해준 사건을 칭의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만 잘못하면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할 때 있잖아요.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은혜 시다. 이 상당 은혜 시대다. 상당히 오해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믿음은 구약에는 그런 율법을 지키는 공로로 의롭게 되고 신약에는 믿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 전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신약에 부름받았단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언제 부름받았어요? 똑같이 우상을 섬길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알 수 없는 조건 속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 합니다. 불러냈죠.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원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구원의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내용을 알게 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죽지 않는다. 죽여도 살린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의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다 그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 이야기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죠? 먼저 말씀해 주셨죠? 그 보니까 알죠? 그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믿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죽으면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해놓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 믿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다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믿음은 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은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신앙생활이 힘이 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맞아. 나는 너무 즐거워. 나는 너무 행복해. 그 행복의 근거가 나는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믿어서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되었다는 그 믿음의 의식 가운데서 즐거움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남 목사님 한 번씩 좀 대화를 나누고 하는데요. 그분께서 자녀를 가르치실 때 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상당히 그 마음에 다가오는 말이었어요. 미국에서 이민을 가셔가지고 자녀들에게 늘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너희들은 스페셜 패밀리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너희들은 특별한 구별된 가족이다.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스페셜 패밀리. 특별한 존재들이다. 왜 그렇죠? 우리도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특별한 가족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아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명한 의식 가운데서 나오는 게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을 누리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구원의 즐거움을, 예수 믿는 즐거움,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뭘 누려야 됩니까? 화평,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화평, 평화하고요. 성경이 말하는 그 화평, 평화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다른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그 화평, 평화는
감정의 문제가 강합니다. 그냥 걱정이 없는 마음이 편한 상태. 마음이 편하십니까? 이런 보통 걱정이 없는 상태잖아요. 전쟁이나 싸움이 없는 질서가 유지된 상태를 평화, 화평이라 말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잖아요. 로마가. 팍스 로마. 그러니까 로마는 법치 제국이잖아요. 법치. 철저하게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도로망이 잘 건설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해서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제국이 역사적으로요. 큰 제국이 생길 때 평화가 옵니다. 역설적이죠. 세상적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관계적입니다. 하나님과 창조자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가 정상이 될 때 참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가짜예요. 또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무감각, 어쩌면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볼 때 무감각 할 때 세상은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죽음 앞에 잡혀 있으면서 어떻게 진짜 인간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진짜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될 때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진 것이 참된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의 평안을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주어지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됨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평안입니다. 화평입니다. 그 은혜를 성도님들은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찬송이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후렴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되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이 노래를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부른 기억이 납니다. 일하다가 걸어다니면서 또 집에서 누웠을 때든지 앉아 때든지 항상 이 찬송을 부른 기억이 납니다. 평화로다. 이 노래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노래고요, 구원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는 즐거움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고백처럼 성도들 마음속에서 늘 샘솟듯 솟아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성도가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또 2절을 보세요. 의롭게 된 자로서 누릴 즐거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뭐한 서 있는 이루어진 완전한 이런 뜻입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은혜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도 꼭 죄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을 보세요.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군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무슨 길을 지키겠다고요?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을 지켰습니다. 못 들어가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고 지키면 인간들은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피를 흘려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다시 인간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잠시 그 길을 막으시고 십자가로 그 길을 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3장의 19절부터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같이 시작. 이르되 이 성전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제자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성전이 뭐예요? 성전.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뭐 성지 이런데요. 성지가 따로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 우리가 그 성전이라 하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막고 있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날 수 있는 임시처소로 만든 장소가 성전이에요. 성전.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도 인간에게 나올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장소인데요. 그 성전을 통하여 제사 드릴 때마다 그렇구나.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가려면 그 길로 다시 들어가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구나. 교육으로서 신앙 고백을 위해서 성전을 임시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은 성전이 있죠. 지금 성전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왜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피 흘려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뭐라고요?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막혀있던 그 길을 여셨고요. 제자들도 저게 뭔가, 저 말씀이 뭔가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를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22절에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 은혜의 자리로 서 있는 이루어진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가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까? 하나님은 누구세요?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 이건 복 중에 복이요,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미 이루어진 거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얻었고,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대요. 미래적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육체와 영혼이 변화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영광, 천국, 이렇게 천국이라고 뭐 이해해도 됩니다. 그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소망이랍니다. 소망.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있어요.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다 좋지만 3절이 문제예요. 3절.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4절까지 인내는 연단한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무엇을 이 땅에서 당합니까? 여러 고난을 당하거든요. 환난을 당하거든요. 인대를 요하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말 눈물로 해야 하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환난의 뜻을 살리면 찍어 누른다는 거예요. 찍어 누른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에 눌려보신 적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꽉 잡고 버텨도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육체가 짓눌릴 때가 있잖아요. 더 큰 고통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마음을 누르고 영혼을 누르는 그 환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괴롭거든요. 차라리 육체가 고통받는 게 낫지. 아무리 생각하고 버티고 엎드려 눈물 흘리고 기도해도 내 인생에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거운 짐들이 확 누를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단 가운데서 소망을 이루고 그 가운데서도 환난 중에도 뭘 한다고요? 즐거워한대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감정적으로도요. 마음이 심하게 눌리면요, 숨도 진짜 눌린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요, 숨이 안 쉬어진대요. 여러 병원을 찾아가도 진단을 해도 나오지 않는데요. 그건 진짜거든요. 너무 마음이 고통당하니까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으니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그런 과정 속에서도 즐거워한다. 어떻게 해요? 그 비결이 6절부터, 그 비결이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4절 끝부분에 소망, 결국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데,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요?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먼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구원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시작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10절 같은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다 공통점이 뭐예요?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시작되었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이 뜻입니다. 이로보건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오히려 현재 당하는 환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연히 즉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장작을 넣고 칼로 이삭을 베어서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보건대 절대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거나 나에게 나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닐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해 못하지만 아브라함의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나는 이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서는 소망을 우리에게 더 순수한 강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의 중요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눌릴 때도 있고요, 아플 때도 있고요, 괴로울 때도 있고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예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신은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건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가운데서도 그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제가 이런 권면을 하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권면을 해볼게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권면인데 거의 비슷한 권면이에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당했거든요. 사방으로 흩어졌잖아요. 믿음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극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한두 가지 고난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통 권면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일반적인 권면이잖아요. 그렇게 권면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도 여러분,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합니다. 더 기뻐하고 있다고. 왜 그럴까요? 끝부분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 아닙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더 아름다운 자리, 더 높은 귀한 자리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도 거의 같은 권면이 납니다. 어쩌면 야고보와 베드로가 살아서 우리에게 온다면 고난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똑같은 권면을 할 겁니다. 어떤 형태의 고난이 오더라도 같은 권면을 할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나오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와 똑같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야고보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얻게 할 것이니라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성도 여러분,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부분이며, 그 고난을, 그 환난 가운데서도 잘 견디면 더 세상이 알 수 없는 더 큰 즐거움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누르게 하기 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고요,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서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